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입니다.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나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아니라 가진 악행을 다하고 별짓을 다 저지르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모든 죄를 다 지으면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세상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거 막 뺏어먹고 아주 악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 세상 지식으로는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는다 그런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사상도 있는데 이들에게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지어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막히는 게 없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계시나? 저런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실까? 벌을 내려야 되고 망해야 되고 잘 안 돼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길 텐데 도리어 그런 거 없는데도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어때요? 죄를 조금 지어도 지옥 갈 것 같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뭐 벌을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쩔쩔쩔쩔 매면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었단 말이야.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 74편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 시는 아삽이란 사람이 시를 지은 것도 있지만 여러 돌아다니는 시들을 다 이렇게 정립을 해가지고 이 기록을 해놓은 시다 그런 뜻인데 오늘 여기 있는 시의 내용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지은 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완전히 체질화되고 습관화가 되고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로다가 완전히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렵잖아요. 그 교회 오는 게 힘들고 교회 오는 시간이 지루하고 뭐 교회 일하라 그러면 싫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진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교회가 불신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체 같아요. 세상 사람들 나가서 많은 사람 물어보면 제 경우로는요, 7, 8명은 과거에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72년도에 군대 가 생활할 때는 군종과에서 근무하면서 종교난을 쓰면은 거의 다 7, 80%가 불교라고 써요. 불교에다 동그라미 쳐. 그럼 제가 불러서요, 자네는 1년에 절 몇 번 다니나? 한 번도 안 다닙니다. 남이야비 타불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나? 모릅니다. 그럼 왜 불교야? 우리 엄마가 불교입니다. 엄마가 불교니까 자기도 불교라는 거야. 전혀 불교와 상관이 없으면서도 불교라는 그거에 동그라미를 치는 게 78% 됐었어요. 78%.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만연해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안 다니는 사람,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을 했던지 하나님을 못 맡았던지 교회 떠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를 다녀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상처받든지 장로님, 권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뭔가 세상적인 걸 살아가며 힘들거나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나 낙심이나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남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땐 금요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만큼은 그래도 안 떠날 사람들일 것 같아. 그러나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 가능성도 좀 있어. 왜? 그냥 주일날만 의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시편 기자의 절절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악인들의 역사를 보고 상처를 많이 받은 신앙인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럼 이 말이 길 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낙심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악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진짜 복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 무시하고 진짜 자기보다 못해 다 깔보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에 믿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히 섬기는 신앙생활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이런 것을 하는데, 더 무서운 건 여기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죽을 때에서나마 큰 고생을 하면은 하나님의 벌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 죽을 때도 그냥 순순하게 죽는 거야. 참 그러니 기가 안 막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왜 저러실까? 왜 나는 벌 내리고 나는 조금 잘못해도 징계를 내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잘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 죽나? 5절에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뭐든지 만사 형통이죠.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때요?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으며, 아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되고 재산이 불어나게 되니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우리는 11조 바쳐도 풍성하지도 못할 텐데 이들은 완전히 이런 상태를 볼 때에 신앙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회의, 과연 하나님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인가? 진짜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관여를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나? 이런 궁금증과 의문증이 많이 회의를 들 수밖에 없어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왔다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으리이다. 나도 그들 따라서 악하게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하루 진짜 넘어질 뻔하고 신앙을 포기할 만큼 유혹을 가지고 가득 채웠던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믿는 자가 더 잘 살아요? 안 믿는 자가 더 잘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죠. 더 부자가 더 많을 거예요, 믿는 자보다. 성공 출세도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들이 더 잘할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이 죄인 줄 알고 거짓말도 못하고요, 막 사람한테 이렇게 막 살랑살랑거리고 말로다가 막 비유 맞추고 그런 거 좀 못하잖아요. 제가 아는 군목이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군대에서 소령까지 됐는데 중령을 달아야 되는데 그 중령이 자기 학교 선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중령 진급으로 되는 데에 그 사람 도장이면 되는데 소령밖에 제대를 못해서 왜 그러냐? 이거 못했다고. 여러분, 같은 선배라도요, 진짜 막 말로 살랑살랑거리고 막 그러면은 그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뒤에서 막 욕해. 그 목사님 말이야, 돈 좋아하고 막 실컷 욕하고 앞에 가서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진급된데 이 사람은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 내 속에 있는 거 그렇게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결국 소령으로 제일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부를 해야지 성공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도 우리 믿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하잖아. 또 신앙 양심에 또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견주어 보면 우리는 성공하기 힘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뭔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는 너무나도 나아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게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사람들, 죄를 지으면서 거짓으로 사람 눈에 잘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정말 모든 걸 극복하는 하나님신 근본다한 믿음, 영원한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는 돌파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시편 73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한 구절 하나가 있어. 딱 한 구절. 17절이야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벌도 내리지 않고 저희들이 다 잘되고 자식도 잘되고 죽을 때까지 고생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도저히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까? 라는 모든 질문 속에 답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17절이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하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확실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자가 너무 많은 의문점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볼까라는 유혹까지 받았다가 하나 딱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봤다. 그럼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이 신 결말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 그런 구약시대는 시작되는 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이게 성소고 성막이었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예루살렘이란 쪽을 향하여서 모든 신앙과 생각을 집중하는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키워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약속을 성취될 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심점이 되는데 구약시대는 성소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야. 하나님의 성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이에요. 상태적 개념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전 헐어버리고 도둑의 속을 댄 성전 헐어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사흘 만에 일으키시고 그래서 완벽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마음이 성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영혼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땅의 것에서 초월하고 땅의 환경을 초월하고 땅에는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성소를 바라보는 신앙과는 다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신앙과는 갖고 있어요. 항상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개념은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도 우리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내로 상달되고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느끼면서 하잖아요. 그러는 영원한 성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반면에 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갖고 있는 신앙,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의문점, 인생에 대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의 답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응답 주시고 체험 주시고 대답 주시는 것이 마음의 성소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궁금했던 모든 문제는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지혜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 응답은 내 마음의 성소에서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인생에 궁금했던 거 풀리지 않는 문제 내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사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성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되고 해결 받아야 되고 위로 받아야 되고 해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외부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던 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딱 든 게 뭐냐? 그들의 삶은 죽음부터 시작이다. 그게 뭐요? 미끄러진대. 오늘 여기에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순간 죽는 것까지도 형통한 것 같은데 죽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는 심판으로 빠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의 죄악의 형통함 자기 뜻대로 이밖에 이루어지는 형통함 그들이 모든 거 다 이루어져도 막힘이 없고 벌 받는 게 없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보여주지 않는 것이 복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했다 그 말이잖아. 포기했다. 하나님은 그들은 그냥 포기한 거야. 그래야 그냥 모든 게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이 성소를 통하여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감동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들을 줄 아는 성수의 기도도 필요하다. 성수의 기도도 필요하다. 이 성수의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요. 깊은 묵상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서 들어가면서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영적 감각이 열려지고요. 영적 감각이 열려진 가운데는 진짜 내가 마음속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는 이런 기도가 진짜 능력의 기도가 되고요. 이런 기도 훈련을 진짜 하면요. 밖에 있는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자들이 다 순교까지 당할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성소에서 하나님 만난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된 신앙이에요. 밖을 통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음성 듣고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쁜 신앙은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는 것이 성소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복된 역사예요. 이런 훈련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훈련은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깊은 내 내면적인 성소의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감동을 느끼는 이런 기도 훈련을 합시다. 그 훈련을 하려면은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씀이 성소를 만든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려면은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내 마음에 막힌 게 있는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는가? 어떤 상처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가? 내 마음을 계속 청소하는 그런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 단체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훈련이야. 내 영을 계속 내가 바라보고 주님 보혈의 피에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해야 돼.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속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게 되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정말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러면요 아무리 내 밖에는 큰 문제가 있어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될 문제가 있어도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거라고 눈을 뜨게 되면 근심 걱정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믿음의 견고함을 살 때는 진짜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저거 해결할까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평안함 속에 진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충만히 채우게 될 때는 요동치 않냐는 신앙의 역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 때에 정말 여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느끼고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악인들이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체험을 통해 볼 때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그들의 결말을 보면은 부러운 게 아니고 그들은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영혼이 불쌍한 영혼으로 보일 때에서야 내가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될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부러워지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잘 되고 돈 많은 거 막 부러워지면 우리도 그들 방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부러우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왜? 따라가면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전혀 그게 아니고 그들의 결말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나는 영생을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걸 노력한 느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통하여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면으로 고난이 없는 것이 더 불행이란 걸 느낄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뜰 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 이끌어가시는 목적을 알 때에 우리는 진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영혼을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임만을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훈련, 주님을 체험하는 훈련, 주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 하십시다.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이 자꾸 악해질수록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지금 떠나가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누려야지만 그들을 전도해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고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 속에서 내 내면의 마음에 눈을 뜨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부정에서 긍정부터 찾아내야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이런 것으로 우리는 역설적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훈련을 통하여 내 안에 만들어진 성소를 우리가 세워나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말 수준 높은 성도, 영적인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